익숙했던 우리들의 일상, 내일이 똑같을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하루하루 보내던 날들이 어느덧 2년째. 우리들의 일상에서 익숙해진 것은 멀어진 관계,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 어려움. 그렇게 우리는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감사를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7월 30일,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저는 늘 다니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음주운전 7중 추돌사고를 만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깨어났을 때 전신의 절반은 삼도화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눈도 감지 못하고 손끝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조차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 사고 후 처음으로 제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을 때, 내 스스로 환자복의 단추를 채웠을 때,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할 것을 찾다 보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 끝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결국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고를 만나고 얻게 된 가장 큰 보물은 바로 감사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이겨냈던 것처럼 감사 챌린지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루 한 번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적고 하루 3번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지성 교수는 그동안 미국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지금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지성 교수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 원망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메신저 주스 김성익입니다. 메신저 주스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경주 남부교회와 함께 감사 챌린지를 전국적으로 전파합니다. 코로나 재앙 속에서 2년, 이제 멀어진 관계를 복원할 시간입니다. 이지성 교수님처럼 감사 메모를 시작해보시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삶 속에 축복을 만들어가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축복된 삶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축복된 인생은 그 인생이 더 복되기 위한 요소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깨어지고 어려운 힘든 인생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찾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룻기는 개인과 공동체의 그 회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나오미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회개의 순종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가진 소유나 환경에서 복이 주어진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조상들이 준 그 땅까지 다 팔아버리고 그대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 순종함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순종을 하는 사람이 갖고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환경과 여건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이 얼마나 쓴맛을 보는지, 하나님을 떠난 내 자신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중에, 공고함 중에 살아가는지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회개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종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 나라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환경과 내 마음대로 여건 따라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머물러야 될 곳,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찾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종을 드린 나오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회개하는 순종의 모습, 이 신앙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은 여러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와달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지만 뜻밖에도 어느 도시의 부시장격으로 가게 됐어요. 재정 적자가 날로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늘 골치 아픈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근데 이분이 부득부득 그곳을 가기로 했고 많은 정치적인 난관이 있고 또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랬지만 끝내는 그 도시의 재정 적자를 끝내고 그리고 쓰레기 수거 문제를 민영화해서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이후에 그는 포춘 500, 그러니까 포춘이 해마다 쭉 1위부터 쭉 500위까지 전 세계 기업을 순위를 매기잖아요. 거기에 CEO로 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면 당신이 그쪽으로 갔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경험을 더 넓히고 도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압제 속에 있으면서 드디어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시 자비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셨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전쟁, 이런 정치적인 혼돈기,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 혼란상 속에서 누가 리더십을 가질 거냐? 당연히 남자가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집만이 아니라, 우리 부부만이 아니라, 내 자식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를 보고 공동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전체를 바라보며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공공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공의 선을 이루고자 자신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마침내는 이 지긋지긋한 압제를 끝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 순서는 부산 항서교회 나지천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남양주 변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코로나로 생긴 어떤 문제도 주님의 권세와 믿음의 확신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들려주십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그때 재직 수련회 강사로 경주 남부교회 담임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김상정 목사님은 저와 아주 각별한 친구 목사님인데 오셔서 말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있는 경주 남부교회는 경주의 황남동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황남빵으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그 동네 가보면 주변이 다 무덤이에요. 주변에 곳곳에 이 점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 강한 영적 세력에 막 교회가 억눌려 있는, 동네가 매여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점집마다 다니면서 예수의 보혈로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적 결박은 풀릴지어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그 점집마다 다 바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몇 년 지나니까 점집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쪽에 가면 점집이 없어요. 경주의 황리단길, 그래서 동네가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금요 성경 집회 때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점집들이 많은데 이 점집들이 다 떠나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지나가면서 보혈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막 담벼락에 손을 대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면서 기도했던 거죠.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 집에 갈 때. 근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요즘 대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없어졌어요. 지금 동네가 바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혈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될지어다. 마음속으로 저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계속 선포하세요. 여러분 다 영적 다툼이고 영적 전쟁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이 뿌려져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근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집을 지을 때 아래에다가 주춧돌을 받쳐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울퉁불퉁한 돌들 위에 기둥으로 사용하게 될 나무를 올리게 되는데, 기둥으로 사용할 나무와 주춧돌의 모양을 서로 맞추는 작업을 그랭이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돌을 나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밑둥지를 주춧돌의 모양에 깎아서 이 둘을 맞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바르고 곧게 세우기 위해서는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맞추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서 건축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 그 무거운 책임을 맡고 보니 이 책임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진행될 일정들과 그리고 그날 만나게 될 사람들과 그리고 나누어야 할 대화들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일러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주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독감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독감인 줄 모르고 그냥 보통 감기겠거니 생각하고 감기약을 먹으면서 한 이틀을 버텼어요. 근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온몸이 쑤시고 경련까지 일어나는 것 같아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물어보고 검사를 해봤더니 독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독감약을 처방해 주셔서 약을 먹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약을 2번 정도 먹었더니 그 조그만 알약이 정말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고 열도 떨어지고 언제 아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낫게 만들더라고요.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자로 치면 중증 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번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들어갔다가 회복이 되어도 또다시 상태가 안 좋아지고 회복됐다가 또 안 좋아지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마치 고질병과도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특별히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당시에는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에게 굉장히 이스라엘이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희망이 없고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그들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고통과 압제를 당해왔지만 또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는 이런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실 한 가지 지시를 기드온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렇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하는 이 일은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내 안에 죄악된 것을 헐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라져 있고 희미해져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스타일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는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영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지 몰라요. 만약 저 혼자 영적 여정을 걸었다면 저는 막 엉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제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에 좋은 집으로 지금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 피차 서로 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권위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권위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권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권력이 들어오고 그 권력은 반드시 서열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직분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이 서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왔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권력과 서열화가 되어 있는 모습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지만 권위는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권위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권위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어떤 이름을 얘기하면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의 말이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그런 권위를 받았을까요? 무슨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까? 아니요, 아예 옷을 입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그런 권위를 받았습니까? 아담 안에 충만히 임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아담은 권위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때 그는 권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 위기고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입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잘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성령님께서 뜨겁게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하니까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못하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특징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늘 불편하고 괴롭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은요, 사실 주변 환경 때문도 아니고요, 상황 탓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 탓도 아니고요, 교회 탓도 아니고요, 세상 탓도 아니고요, 자기가 죽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의 표정이 평안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평안함이에요. 이 내적인 평안함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예수님 믿고 살지만은 수십 년을 살지만은 열매가 없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자기 결단과 신앙 고백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 잘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여서 찾아오는 분들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줄 아는 일꾼으로서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과 힘은 얼마나 함께 하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손님이 되는 분 한 분도 없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한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명도요,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조금 못한 것도 괜찮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매가 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만 늘어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환경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어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친아버지, 친어머니에 받는 그 깊은 사랑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친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으면서도 현재 누리지 못하면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한 달 정도 해외여행 갔다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집이 제일 편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편하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용서를 구해주시는 그 화평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정말 제일 편하다.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한 그 관계면은 그 다음 단계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단절되었던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직책을 주십니다. 그전에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면 자존심 상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미워했는데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정보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